오늘 강대상에 태극기가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갈등이 시대가 있잖아요. 조금 마음이 아픈 건 이런 요즘엔 프레임 전쟁 들어보셨죠? 무서워요. 여러분,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사람들 영혼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살펴야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계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암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언가를 듣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인생에 광복절 78주년입니다. 78,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외치자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뭐 하시긴 하겠죠. 뭐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마 하자 그러면 하실 테지만 그 중에 몇 분이나 내가 억압받고 일제치하죠. 35년 동안 억압받고 이름도 일본 이름을 써야 했고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환희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렇게 만세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역사 속에 어려운 시간들은 있어요. 누가 독립기념일 뭐 이런 날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필리핀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힘든 폭풍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국권을 상실한 사건이겠죠.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국치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날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에는 언제나 8월 29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국치일이죠. 독립을 하기 전에 이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정부도 이 국치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 나라를 빼앗긴 것을 기념해서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라 영원한 규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35년 동안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정치를 특별히 막 잘하거나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이렇게 세상을 빗대보면 저거는 그리스도적이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건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수도 아니죠. 우리는 원수 사랑하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를 한다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은 그 나라보다 더 잘 살고 그 나라보다 더 문화가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강해지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무조건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데 여쭤봐요. 그러면 6.25 그리고 일제시대 때 들으면 굉장히 책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왜냐면 그분은 그 일제시대에서 살아서 느꼈던 거를 느낀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그렇지 다 일본말로 배우고 일본말로 썼지. 출석도 일본말로 다 불러서 이름을 그렇게 했지. 그거 저는 몰랐거든요. 할머니 일본말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무조건 학교에서 일본말을 쓰게 하고 칼을 찬 순사도 학교에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35년입니다. 35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민족의 문화가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정신이 사라지고 개인의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이제 기념하지만 시대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광복을 기념할 것보다는 우리가 왜 주권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화가. 제가 강대상에서 유태인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대상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아니라 구약이 유태인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면 우리 굳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것은 유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유태인들을 주목하잖아요. 노벨상을 많이 타잖아요. 똑똑하고 뉴욕의 금시장, 다이아몬드 시장, 뭐 광고, 필름 이런 거 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하고, 그리고 한 두 곳 정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사다입니다. 사진이 있나요?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해바다 남쪽 마사다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점령했던 로마의 AD 70년이죠. 티투스가 예루살렘 정복할 때 저기 끝까지 항전했던 장소잖아요. 높이가 한 400m 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한 960명이 벤 아히르라는 지도자가 그때 있었대요. 아마 열심당원으로 좀 애국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3년을 버텼습니다. 저기서 960명이.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우리가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고가 저거 하나를 점령 못하냐 하고, 지금 저기 결국엔 언덕을 쌓잖아요. 앞에 언덕을 쌓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뜨리죠. 그때 들어가 봤더니 그 당시 지휘했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야 내가 이제 여기를 정복했으니까 이제 칭찬받겠지, 내 업적이 쌓이겠지 했는데 자기의 업적보다는 항전하던 군인들이 마지막에 다 자결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처형당할 바에는 우리가 내 손으로 숭고하게 목숨을 끊겠다. 그런 장소죠. 저기서 유태인들이 장교 임관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대요. 저는 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어쩌면 광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민족이 누군가에게 짓밟혀서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군인이 되는데 이 패망했던 그 장소에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이 하나, 노인 둘, 아이 5명, 노인 둘만 남겨놓고 이제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그랬던 장소 하나.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되었던 것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바셈 기념관 이름 자체가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야드바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 추모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Forgive but never forge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과거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78년 오래됐죠. 사실 여기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쳐야 여기서 몇 분이나 3%도 많아요. 제가 볼 때. 몇 분이나 그것에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78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열왕기서만 봐도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등극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폐위당하는, 그러면서 역사가 열왕기서라는 한 권 안에도 엄청난 시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태인은 뭐 아주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죠. 늘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고 장자로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의 치욕적인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적이 있어요. 너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지?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들어있어요. 구약에.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제가 청년들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너네가 술을 이렇게 먹고 병기 끌어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셔서 네가 그런 데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를 기억해야 돼. 2번 기억하라고 나오거든. 기억해라.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모든 선하고 축복되는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요 2가지를 까먹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단의 연단입니다. 아, 목사님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매일 나오는데 왜 이 모양이죠? 요 2가지에서 걸려서 그래요. 인생이 조금만 잘 되잖아요? 교만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다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인맥관리를 잘해서 이래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를 많이 봅니다. 어디서요?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뭘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 2가지만 기억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날개 달린 것처럼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까먹어요. 바울은 나는 매일 이것을 잡는다고 얘기해요. 뭘 기억한다? 십자가를 매일 기억한다.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 죽는다. 나에게 십자가는 매일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영원한 규례를 지켜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광복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니, 광복인데 이미 78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여기 이민교회입니다. 나는 일제 치하의 억압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할머니한테나 들어서 그거 힘들었다 얘기하고 아예 그냥 삶 자체가 희망이 안 보였대요. 그냥 이렇게 일본과 함께 갈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민족 독립투사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이런 뭔 설교를 해야 될까요? 너희가 광복을 찾는다는 것, 독립을 한다는 것, 억압된 곳에서부터 자유가 온다는 것 있지요. 어디에 있죠? 오늘 것도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이제는 이집트로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애굽으로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집트로 안 가요. 여러분, 이집트로 성지순례 갑니까? 뭐 가려면 피라미드 보러 갈 수 있지만 특별히 많이 가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이집트가 나와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면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 하나님께서 거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너네들을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집트로는 가면 안 돼.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가나안은 좀 다르죠. 모세오경에서의 가나안은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천국까지 들어가야 할 여정이죠. 여호수아부터는
본문이 달라요.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죠. 저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 살지는 않잖아요. 너네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너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마시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돼야 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소금이 돼야죠. 우리끼리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겁니까?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집트는 죄에 속박돼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 해도 안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노예와 노예가 결혼해 만나서 아들을 노예로 키워서 잘 공부시켜 봐야 노예예요. 이집트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독립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혹여 여기서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아직은 못 드렸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보죠. 공포 영화 보면 귀신들이 이런 서양에 보면 뭐 이런 거 요구해요. 내가 너 나에게 영혼을 팔어. 아니면 너 날짜 네가 만약에 50년을 살면 나한테 10년을 팔어. 그럼 내가 너한테 뭐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가끔씩 이런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믿으신 분들은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들 마음 문에 바르셔야 됩니다. 언젠간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은 폐가 있는 모든 동물은 숨을 쉬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더 이상 들이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이 숨을 마지막에 후 내비시고 들이마시지 못할 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뭐 영원히 사십니까? 육신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젠간 여러분들도 그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존 버년이 얘기하잖아요. 지구상의 성경 이후로 제일 많이 번역되고 팔린 책 Pilgrims of Progress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얘기하잖아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마귀가 막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도망가면서 언젠가 다시 너에게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죄의 값으로 사망하는 날이 여러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요?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죠. 모르죠. 저야 제가 주님 부르실 때 꼭 제 생애 때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서부터 100년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죽습니까?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유치부 애들 5살만 돼도 알아요.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사람이 죽는 거 알아? 알지. 어디서 배웠어? 신기하더라고요. 5살쯤 되면 알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숨이 마지막 끝나기 2모금 남았을 때, 죽음이 문턱까지 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 해줬던 친구가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혹 아직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값을 여러분 마음 문에 발라. 그때 죽음이 패스오버 되는 거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리 죽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10가지 신이에요. 지금은 안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신, 만몬신 섬기죠. 뭐 외모지상주의라 얘기했는데 외모신 섬기죠. 권력신 섬기죠. 뭐 다 섬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섬기던 신이라고요.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피, 개, 이, 파, 가, 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예요. 장자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내가 다 태파해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잘 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외에 놀러 오셨다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중요한 거예요. 행함은 중요한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수컷을 잡아라.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패스 오버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의 숨이 끝나는 그날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있으실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실해요. 그때 그거 없으면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그거 믿고 양 잡아서 피 바른 사람은 같이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 살던 이방인도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한 사람은 장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세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수천억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로 여러분 누가 선물을 제가 선물 드렸어요. 선물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만데요? 그거 돈을 딱 꺼내는 순간 이건 모욕이에요. 선물이 더 이상 아니에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쓴 나물과 함께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본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죄와 옛생활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얘기하셨어요. 구약의 무교병은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 내 살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 보면서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다 유태인이 이거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아마 그 아빠는 아이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서 이걸 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일로 와봐. 오늘은 여기서 자야 돼. 저 천장이 뚫린 텐트에서 자야 돼. 저기 별 보이지? 내가 왜 쓴나물 먹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 그리고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그 약속의 후손이야. 왜 쓴나물을 먹냐고? 너무 써서 먹기 싫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소망 없이 그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고 살 수 없다는 것.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젊은 사람 그냥 욜로 아닙니까?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죽는 거지 마시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난받았던 뭘 상징합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년이 재밌게 얘기해놨잖아요. 크리스찬이 가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가는데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유행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여러분 유니크해요. 여러분 얼굴이 다 유니크하세요. 뭐 자꾸 남 따라갑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뭐가 어려움이지? 사자 두 마리가 지나가면 물게 생겼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못 가서 저춤저춤하다가 뭐 하죠? 신앙이 거기서 잠드는 겁니다. 우린 계속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전진해야 돼? 이쯤 하면 됐죠. 목사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이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갔습니까? 저는 아직 주님의 신발도 못 묶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사자가 못 가게 막죠. 이게 뭐예요?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마귀가 하는 건 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건 신앙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적어도 5년 이상 하셨으면 다 느껴요. 학생이고 할 것 없이 다 느껴요. 우리 필리핀 집사님 마찬가지고 다 느낄 거예요. 청년 그죠? 내 신앙이 어디쯤에서 멈췄구나. 내가 예전에는 되게 뜨거웠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청년부.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로 넘어진 적 없어요. 계속해서 내 신앙은 전진했습니다. 더 성장했어요. 그때보다 말씀 훨씬 더 많이 알고. 목사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셔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자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무서워 못 가겠어요. 잘 봐. 그 존 버년이 옆에서 인도자가 돕거든요. 잘 봐. 저 사자가 묶여 있어. 그러네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 너 못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넘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 넘어지면 안 된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럼 베드로 벌써 지옥 갔어야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와라 좀 와. 와서 나 좀 변론하자. 제발 나와 와서 좀 이야기 좀 하자. 왜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하얗게 해줄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줄게. 그냥 와서 좀 얘기 좀 하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것.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이집트인도 해수업을 된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아직 주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좀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계시로 얘기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리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은 분은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주춤하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덮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성경을 안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워킹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워킹해요. 죄를 안 지어보신 눈으로 목사님은 죄를 많이 지시다 보니 그걸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꼭 마치 죄 안 짓는 것처럼 저 옆에 얼굴을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죄가 조그만 거 제가 묵상하잖아요. 모래알을 바다에 던지든 이따만한 바위를 이따만한 바위는 뭘까요? 글쎄요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뭐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 전범이 되던가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면 뭐 이만한 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으세요? 저기 집사 꼴배기 싫어. 저 꼴배기 싫어. 이런 미워하는 마음. 그냥 좀 시기하는 마음. 이게 죄죠. 그 사람한테 뭐 표현도 안 했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건 모래알 만한 조그만 죄. 그죠?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 가라앉아요. 매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어차피 사형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그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사람 죽인 사람이랑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세요.
제가 왜 그걸 깨달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잡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모래만한 죄도 내 나라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은혜로 문을 열어줬잖아. 돈 필요 없어. 그냥 믿고 들어오면 된다고. 내 아들까지 바쳤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맹렬함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공의의 맹렬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항상 바르고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이 내 삶의 일이 벌어지나? 그럼 마귀가 0.1초도 안 돼서 와요. 그리고 이렇게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리고 얘기하겠죠. 야, 교회 가지 마. 야, 너 그렇게 가봐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다음 주에 가, 다음 주에. 다음 주 되면, 야, 그 다음번에 부흥회나 할 때 가. 너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그냥 쭉 죄 짓다가 부흥회 때 그때 한 번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마음을 장난친다고요.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토요일까지 이렇게 먹으면 주일날 오세요. 술 냄새 나도.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사람을 정죄합니까? 성경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죄하는 것은요, 판사가 guilty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그 마귀가 그 죄의 값을 계속 노략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공로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어. 나 벌써 자녀가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뭐 마귀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죄 졌잖아. 그게 지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못 가고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도자가 얘기하죠. 야, 자 봐봐, 저기 사슬이 걸려 있어서 너를 못 잡아먹어. 사망의 권세가 너를 못 물리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의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기분이 안 바뀌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어디 성경에 감정이 다운되면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고 감정이 기쁘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어디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찬양은 이런 찬양이 있네요.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과 힘의 목소리, 그잖아요.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 뭐라 그러죠?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잘 풀립니까? 마귀에 잡혀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